창세기 26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26장 창세기 26장은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줄기를 조금 보시려면 앞서 내용을 우리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전에 24장부터 19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193페이지 중간에 한쪽 가로 2번 언약 계승 실현에 나옵니다. 언약 계승의 실현. 언약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이 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그 언약이 그 자손에게 계승이 돼야죠.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어도 그 아들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시키시는 것을 실현하신다. 계승의 실현의 내용이 나온다. 그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첫 번째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 이삭의 결혼이죠. 리브가와 결혼. 이삭의 결혼.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한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부모의 죽음이 나오죠. 아비의 죽음과 후에 25장, 이게 이제 24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쪽 가로 두 번째는 205페이지 나와요. 205페이지. 아비의 죽음과 후에, 아비의 죽음과 후에, 그 후손이라 이 말이죠.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의 실현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삭이 결혼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죠. 아브라함이 필요 없죠. 이미 언약이 다 계승 실현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아비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 후예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을 지난 우리가 25장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세 번째로, 양쪽 가로 3번, 세 번째로 언약을 계승한 이삭.
이삭이 이제 26장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 후손에게 계승시키시는 것을 실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삭을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비는 죽고 그리고는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봉독해 드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서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서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이삭 결혼하는 걸 왜 알아야 되나? 뭐 때문에 아브라함 죽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뭐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도 아브라함은 늙어서 죽는데, 뭐 이런 생각. 도대체 그의 아들의 후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나? 도대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24장부터 26장이다 하고 줄거리를 딱 의미를 파악하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명쾌하고 확실하고,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어느 구절은 뭐 빼내버리고 어느 구절만 읽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전체적인 통째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잘 잡아서 이 중심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개론책이 바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다. 의미적으로 분석한 성경 개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계승에 실현하지만은 의미 분석이 아니면 이삭의 역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의 역사, 표면적인 내용만 파악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내용 분석이에요. 그냥 내용을 분석한 거. 그러나 우리는 내용 분석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분석이에요.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기간에 공부했던 성경 개론 책, 그 책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다. 그렇게 명명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은 모든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일반 성경학자들이 내용 분석 다 해요.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여러분들 아마 뭐 아가베 성경이니 톰슨 성경이니 그 요즘 막 그 설명 많이 붙은 책, 그 성경책 여러분 보잖아요. 거기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이삭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의 역사, 노아의 뭐 홍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그건 백날 알아야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홍수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죄지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지면 망한다.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꾸만 도덕적인 강문, 이런 강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역사를, 그의 결혼, 그의 아버지가 죽는 사건,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을 계승시키시는 실현자로이시다. 실현하시는 섭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성경 강론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집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 때의 첫 또 흉년이 들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피난을 갔댔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랄이라는 데가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있죠? 현재 이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삭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절대 더 밑으로 남방 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잖아요. 에집트. 그러니까 그 남방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거기 머물러. 블레셋은 바로 그랄이라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 옆이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공제해 놓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예, 블레셋 땅이 이제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이게 블레셋. 예, 이제 사해바다고.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블레셋 땅 이 언저리에 이렇게 그랄이라는 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이 있다가 그쪽으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난을 피해서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으로 더 내려가지 말라.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기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 주기로 했으니까 너 절대 여기를 애굽으로 더 떠나지 말아라.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복을 주는데 지시할 땅에 거하라.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거듭 반복을 해요. 계승시키려니까.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을 시키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저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주 선언을 해요. 네 자손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이런 데서 이제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복을 준다. 그게 조상이 잘하면 아들도 조상의 덕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이론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일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와요. 그런데 아까 지난번 아브라함 강의했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네 자손 네게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내게서 아들이 낳습니까? 지금 내게서 길 이우는 자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고 또 그 아내도 웃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난다. 그런데 정말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이삭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올 때 순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순종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들이라니까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다 순종하고 왜? 믿어지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순종하며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선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앞선 거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앞선 거냐? 10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 순종케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흐름을 따라서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이해가 가지만 9절만 딱 떼가지고 자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6장 자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아침 주일 설교할 때. 그래놓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동사에 지켰음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 214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214페이지 214페이지 어디서 보느냐면 어디서부터 보면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보시면 예를 들면 거기 나와요. 214페이지 제일 상단의 뒷부분 예를 들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아드르 자보를 동족에게 맞이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얼핏 살피게 되면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행동 조건에 의하여 이삭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냥 깊이 없이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켰으므로 이삭에게 복이 내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 조건에 의해요.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또한 순종하는 행동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우려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 거기서 보십시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행동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는 말 뒷부분 동사 나온 거 있죠. 5절 끝부분 지켰음이니라는 내용 중에 지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샤마르란 말이에요. 샤마르 거기 히브리 글자까지라도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모른다더라 발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그 뜻은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다 또는 보존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 우리는 지키다 하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다. 그러면 안식일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라서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보존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와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도 그 말씀 그대로가 전수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받았던 그 복을 잘 간직해서 지금 이삭에게 전수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했다란 말이 절대 아니다. 샤마르란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잘 보존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항상 그냥 얼핏 넘어가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율례를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이제 5절 끝부분에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이게 모세 때 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예수님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이게 여기가 아브라함이란 말이다. 이때 율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때 주었는데 아브라함 때 무슨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 오늘 너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했던 이런 말씀들, 또 내가 너로 하여금 장차 많은 민족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틀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그렇게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지키고 보존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조건에 의해서 절대 이삭이 복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도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해 준다 하면서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 보면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26장 6절로 11절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에게 보호를 받는 말입니다. 여기 그랄 땅 블레셋으로 지금 흉년을 만나서 이리로 피신을 갔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도리어 또 이삭이 보호를 받아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이니까 이삭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자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은 상태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 가서 정말 이삭이 잘 보호를 받는데 여기도 재미난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일을 또 겪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6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꼭 그렇죠. 자기 아버지, 그게 부전자전이라고 제 아버지가 그러더니만 아브라함도 그러더니만 아들 녀석인 이삭도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안 살고 있는데 들켰단 말입니다.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 그 모습을 창틈으로 어떻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 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들통났어요. 너 보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왜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내 아내 때문에 혹시나 죽일까 봐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비멜렉 그랄 왕이 있다. 성주죠. 그러니까 성주, 이 당시의 왕은 성을 대표하는 주인데 그 왕이 너 만약에 그 아내라고 계속해가지고 우리 백성 중에 네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아내 삼았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절대 누구도 이 이삭의 아내를 아무도 다치지 말아라.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니까 아무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그랄 왕이 성주가
잘 보호해주는 그런 어명까지 선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어요. 절대 이 백성들이 나를 못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사라는 내 아내니까 이렇게 믿었으면 거짓말 안 했을 거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리브가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믿었으면 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삭이 자기 경험했잖아요. 일찍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왜? 제사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쌓고, 그 다음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불 놓고 장작 위에 놓고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붙들고 네 아들 돕자 이삭을 다치지 말라. 자기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만 봤어도 믿음이 제대로 그걸 보고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제단 위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를 죽이겠는가?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못 죽인다. 이게 믿어졌으면 거짓말 안 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됐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거짓말을 책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도리어 이삭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제대로 한다면 거짓말하는 아비멜렉, 거짓말하는 이삭이 거기서 정말 곤장을 맞든가 감옥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삭이 보호받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26장 아래 중간 조금 내려가 보면 26장 12절로 22절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아 그랄을 떠나 르호봇에 거하게 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흉년이 거의 지나갔는가 봐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농사까지 지었어요. 농사까지 지어가지고 그 보호를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람 때의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지금 가난뱅이가 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지금 일로로 잠시 와서 지금 나그네처럼 머물러 있는 인간이 갑자기 어떻게 왕의 성주 그랄왕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아서 경작할 땅도 오고 거처도 오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면 질수록 농사도 잘 되고 짐승을 먹이면 계속 짐승들도 낙태하지 않고 새끼가 잘 난다 이 말. 그래서 갑자기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가 되니까 그 사람 원주민들의 시기 질투가 나올 건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무슨 막 방해 공작이 일어나요. 양떼들을 먹이는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 그 우물물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갔을 때 다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우물물을 막 다 메꾸기도 하고 양떼들 물 못 먹게 그게 방해 붙이고 그러니까 위태롭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를 받는 그 상태에서 15절 판 우물을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너 너무 크게 된다. 잘못하면 뭐 정말 성주짜리도 아마 위태로웠던가 봐죠. 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너 너무 컸으니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18절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과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는 뜻으로 그 우물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말해.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평화롭게 다투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르호봇이라 우물물을 지었다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높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골짜기로 점점 옮겨가면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결국 우물물을 파고 삶의 거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물 아니에요? 우물을 파고 결국 거처하는데 계속해서 다투었으나 마지막 판 우물이 르호봇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그 우물물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돼가지고 이 땅을 블레셋의 일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너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살거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일이나 자손이 번창하는 일이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26장 23절 2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단을 쌌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사자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위하여란 말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같이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 유명한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지역적으로만 딱 보면 복 준단 말이 참 많잖아요. 여기서 복 준단 말이. 자, 여기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결혼 주례 때 같은 때 이런 성경을 많이 이용하죠.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손 번성하라면 아야 찌푸리 신부가 막 찌푸리잖아요. 어떻게 하나 낳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자 여러 나라고 그러나. 이게 뭔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한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이루는 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손도 많이 낳고 그래서 한번 춘천에 성경 공부 가르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가르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젊은 목사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란다 해가지고 자녀를 5을 낳았다나 근데 또 낳는다고 합니다. 애들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또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아들 하나도 못 낳고 살다가 죽었나요? 그 어리석잖아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번창케 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씨로,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번창케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영혼이 많아지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에서는 실체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혈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번창시키지만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줘요.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꼭 그러잖아요. 주례할 때 가서 슬쩍 들어보면 꼭 그래. 자손의 복, 뭐 물질의 복, 그다음 뭐 권력의 복이라든가 뭐 능력의 복이라든가 하면서 뭐 복을 주시라고 막 빌어제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장받고 고난의 삶을 산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 땅에서 뭐 자손의 복, 물질의 복, 무슨 복.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사업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자손들이 그냥 우르르 다 번창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손이 하나도 번창 안 해야죠. 그런 어리석은 말들에 허다한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 받고 살려고. 자손 잘 되고 물질 복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러고 살려고. 그게 어리석은 얘기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말씀,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들은 액면대로 그대로 그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액면대로 받아들이니까 아, 예수 믿고 살면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아마 성도들 거의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도 그래서 단편집 글을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답답한 얘기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줄기를 잡아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준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옳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더 덧붙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가서 218페이지 26장 26절로 33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참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우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그네로 여기 와 머물렀잖아요. 완전히 객지거든요. 왕따 당할 충분히 사실은 왕따 당할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가나안 족속들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우선으로 피부빛도 다르고 모형도 다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겨우 이제 이삭 하나 낳아가지고 이삭이 여기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삭이 번창을 했어요. 제물로도 번창을 해가지고 적어도 여기에서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었던 그랄 왕이 우리 앞으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 서로 상대가 왕의 상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을 견고하게 했고 이삭으로 하여금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삭이 복 받은 데 관심이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성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는 이유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집 지키라고 개를 갖다가 잘 밥 줘서 길러놓으니까 이놈의 개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고기 덩어리 하나 턱 던져주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고기 물고 뼈 물고 그냥 씹느라고 도둑님이 담 넘어 들어가서 도둑질해 가는 거 다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경외해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복을 주어 살게 했는데 주신 복에 개처럼 고기 덩어리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사니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평생 동안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성경 보는데 왜 성경을 모르는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가니까. 이삭이 복받아 사는 거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성경 강의 내용이 성경을 풀어가는 내용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삭에게 복 주었다는 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정말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시다. 다시 확인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끝까지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 하나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러기 위해서 계속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이삭이 별하별 복을 받고 영화를 누려도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쪽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일단 그렇게 접근했을 때 아버지가 잘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자손 때라도 잘 자손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설교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전혀 딴 데로 나오죠?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대학의 생명이 있어요.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교재의 생명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느냐 이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올바로 빠지느냐. 이 결론을 성경을 보고 풀어갈 때 결론을 이쪽으로 결론을 맺느냐 이쪽으로 맺느냐 올바르게 방향의 앞부분에 정확하게 결론을 맺어주느냐 거기에 성경 강론의 생명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똑같은 성경을 놓고 강의를 해도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누구나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성경 전체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부분을 보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설교자들도 창세기부터 찬찬히 못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부분별로 이번에 정말 성도들에게 열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겠는데 어디를 보고 좀 열심을 불러일으킬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복받았구나. 좌우지간 설교자들에게서 성경을 보다가 이 복자만 나오면 그냥 흥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 설교 여기다. 복자만 나오면 성경에서 복자만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 이 복자를 찾아보면 막 복을 얘기한 성경이 쫙 구절별로 나와 있어요. 몇 장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그 부분 찾아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야 복 받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 받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복 받는다고. 너희가 이러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복이 안 받으면 내 열심이 부족해서 복이 아직도 안 온다. 더 열심히 해도 안 오면 아직도 나는 더 부족하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내가 안 나가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가 보다. 이게 처음에는 주일날만 나가요.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일 오후에도 저녁 시간에도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복 받으려면. 저녁 시간 참석해요.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래 참석을 해요. 그래도 복이 안 와. 또 들어보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해.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그런 거야.
왜 새벽기도 나가? 새벽기도 나가도 또 복이 안 와. 왜? 금요 철야기도를 안 나가는구나. 또 안 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온전히 못 바쳐. 그 11조를 온전히 바쳐봐야지. 그래도 복이 안 와. 그래서 가서 상담하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지금 믿은 지가 5년 됐습니다. 11조 언제부터 했지? 믿지 않았을 때는 양심적,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는 믿지 않았을 때까지는 안 따져요. 네. 믿을 때 5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11조 언제부터? 금년부터 했는데요. 그럼 4년째 안 했구만. 안 했죠. 청산해. 금년부터 청산해.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을 2배를 하는 거예요. 10에 2조를 하면 4년치 못한 게 다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불량한 지도자는 당신 몇 살이야? 나 35인데요. 그러면 11조 언제부터 했어? 11조 작년부터 했는데요. 그럼 33년치 아니구만. 그렇게 해서 다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법이에요. 목회의 비법이 바로 그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 딱 매달아 놓고 코앞에다가 성도들의 코앞에다가 전부 복이라는 건 매달아 놓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절절절 따라가는 거죠. 전부.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노새 그리잖아요. 노새 앞에 강냉이 자루 매달아 놓고 옥수수 강냉이 매달아 놓고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개척자들이 그 밭을 갈던 그 그림. 인간들이 전부 그런 식. 근데 모든 통치 수단이 그거예요. 모든 통치 수단이.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백성들이 먹혀들 수 있는 비전을 보여야 돼요. 이런 비전을.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된다. 그래야 정치를 해요. 똑같아요. 목회도. 그러니까 항상 비전을 보여야 해요. 정당에서도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희망.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희망을 줘요. 희망을. 그러니까 썩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정당만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가 복 준다. 복 해놓고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하는 거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면 자기가 완벽하게 진리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누구나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고.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따라가는데 저기 뭐가 있구나.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거지요. 응? 인간들이 희망하는 거.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기를 희망하고, 돈 없는 사람은 부자 되기를 희망하고, 선대받는 사람은 권력 얻기를 희망하고, 사람마다 다 희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걸 갖다가 딱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오해해서 곡해해서 가르치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정말 인간들이 복하는데 이삭이 그처럼 정말 대단하게 크게 돼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결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여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야노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저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범인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될까? 보니까 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건들 수가 없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너도 나 좀 다치지 마라 다오. 도리어 반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아침 신문 보니까 금강산으로 헤어를 간다는데 결국 이북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상황이.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나약한데도 당당해요. 비굴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비굴하게 안 한다.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교만해서 비굴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금강산에 가서 회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 나라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굴하게 구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비굴할 필요가 없다. 자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삭 얼마나 당당해요. 아비멜렉 이렇게 강대한 성주가 와서 비비사정하잖아요. 절대 너 나 침범하지 말고 평화유약을 맺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살림이 망해 쪼그라들고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도 동생 집 안 찾아가고 형님 집 안 찾아가고 큰아버지 집 안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내 생활 하나님이 내 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애에 처하고 이런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도 알 수 있잖아요. 이삭, 연약한 이삭, 자기가 뭔데 한 성주가 와서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이렇게 나올,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한 개인을 놓고.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더라. 절대 나 좀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삭이 철저히 보호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그 성읍의 이름,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거했던 그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해서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다 그렇게 지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 땅 이름이 부엘세바다. 이게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봐라, 저 땅 위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졌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땅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방 이름도 다 동네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뭐 신공님은 신공이를 왜 신공이라고 했나? 그 도사가 또 지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와 정말 이 새로운 곡창지대다 해서 신공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네 마을에 전설이 있어요. 여기. 그것들이 다 이름과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동네 이름이 그렇게 마련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이 그 지방 이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온 것처럼 여기도 부엘세바라는 말도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19페이지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 헷족속의 딸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어디서? 헷족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 살던 야곱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혈족 리브가를 얻어왔죠. 리브가. 이걸 아브라함이 철저히 종에게 지시해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야곱은 이삭은 리브가를 데려다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쌍둥이 형인 장자명분을 판 에서는 이 부근에 살죠. 나중에 에서 이 부근에 사는데 에서는 이 헷족속,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헷족속 여인을. 여기 헷족속들이 사는데. 이게 둘을 데리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 놓으니까 이 이방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를 늘 괴롭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에서의 아내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시가 되고 또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왜? 결국
동화가 되게 만드니까. 이 땅 백성과 동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과 동화가 되면 안 되는데 에서가 바보처럼 해족속 여인을 둘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결국 그 후손이,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바로 이슬람 족속들의 한 족속으로 지금 다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에서와 야곱이 정반대의 길로, 야곱은 정말로, 야곱이란다. 이삭은 계속해서 번창을 하고 에서는 정말 고통거리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넘어가서 이제 220페이지 27장에서 36장까지 보면요, 거기는 야고브 언약 계승입니다. 야고브 언약 계승. 야고브 언약 계승. 가로 없는. 죄송합니다. 가로 없는. 예. 이삭까지 언약이 계승됐죠? 이삭. 언약 계승 준비해가지고 다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언약,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작업이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게, 36장까지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24장과 26장 확인해 봤지만 언약이 계승되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 이제 야곱의 언약 계승.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역사. 그게 내용 분석이죠. 의미 분석이 아니라 내용 분석. 의미 분석하니까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의미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놓은 거고, 일반 학자들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 그걸 분석해서 야곱의 역사. 그 야곱의 역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건 야곱의 역사적인 그냥 이야기예요. 야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가 복을 잘 받고 자손도 번창하고 복받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야곱처럼 자손도 많고 번창하고 정말 크게 영화도 얻습니다. 이런 설교밖에 못하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른. 그러니까 이 의미가 안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고브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가지고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 의미가 나오는 거죠. 야곱의 언약 계승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27장과 28장은 야곱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첫째 야곱에게 계승한 내용인데, 야곱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과 언약. 복과 언약 내용이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인데, 그것은 야곱이 받은 복과 여호와의 언약 성취. 복과 언약 성취. 그것이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데 복을 주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이 27장과 28장. 그 언약대로 복을 주고 성취하는 내용이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하는 이런 내용이,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이다. 자, 여러분 2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쪽 가로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내용이 28장까지죠.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양쪽 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함. 이제는 앞에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요. 야곱에게. 그 복을 비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그 복을 이제 27장 1절로 4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복을 비는지 그 내용을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같이 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